평안이란 말을 또는 잘 지내셨냐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인사를 나누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어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 또는 사망자 숫자를 놓고 불법 도박을 인터넷으로 하던 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고 또 깝깝한 사람들이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노려서 한탕주의를 생각을 해서 마스크를 빼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남의 이름으로 그 마스크를 받아서 사용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들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이 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모으고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좀 더 자기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도와주고자 내놓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참 생각하기 쉽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또 실천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지난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가지 우리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위기 속에서 그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장기화될지도 모르고 또 경제적 불황이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될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왕 궁궁에 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수상궁에 거하고 있는데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느헤미야가 그에 대한 반응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 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술관원은 그냥 술관원 같지만 왕이 술 마시기 전에 그것을 대신 먼저 마심을 통해서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느헤미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공감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더 나아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에 있지 않아서, 우한에 있지 않아서, 또 그리고 대구나 경북 같은 데 있지 않아서 우리 동네에는 확진자나 자가격리 된 사람들이 적어서 안심하고 좀 그들보다는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위험도를 느끼고 살지는 않는지 또는 이탈리아같이 엄청난 인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그래도 대처를 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안심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지 모릅니다.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코로나19로 걸린
그 확진자들의 숫자를 가지고 불법 도박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공감대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장소가 편안하다는 이름 속에서, 여기만큼은 괜찮다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상대방의 아픔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픔을, 나보다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뒤 남은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기 위해서, 물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있기 위해서 하나 더 전제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두어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 없는 것일 수 있긴 하지만 접촉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뉴스에서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어느 곳에서 커다란 사고가 발생됐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쳤었을 때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저는 보다 정상적이고 다른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는 중국과 관련 있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다른 사람들, 또 나랑 관계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전화든 또 만나서든 그 안부를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마스크 파동을 보면서 제 지인 중에 또는 제 후배 중에 약사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또는 문자를 해서 그들의 근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가게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일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분들은 마스크라는 것 때문에 정말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잘나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터졌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관심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어쩌면 저는, 또 우리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부정한 사람일 수도 모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 형제들과 계속적인 교류가 어느 정도 있었기에 지금 그들을 자신이 고위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기회와 장을 열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느헤미야의 일이 뭡니까? 바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편을 물어보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관심은 바로 그쪽에, 그 위기 속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일 겁니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종종 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같은 공동체에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있던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만났었을 때 가끔 그분들이 내게 주었던, 내게 내놓았던 기도 제목들이 몇 달 전 건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지라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느냐라는 것들도 바로 중요한 그런 태도의 그 바뀜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관심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애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아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힘들어 많이 먹는 것을 잘 못 먹는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아픔의 환자가 있다라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요새 밥 잘 먹고 있냐고 물을 것이고, 또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에 처하고 있었다라면 바로 그런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또 가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분을 오래간만에 만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만남과 상관없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그는 안정된 생활과 수산공 속에 거하는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안락함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 민족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내는 데는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함에도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관심 갖는 것만이 아니라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이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면서 사실을 듣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에 대한 처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를 느끼고 또 위험한 것을 느끼고 그 사람의 상황을 캐치해서 물어볼 때 사람들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대해서 하나니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8시나 9시 그 뉴스 시간에 뉴스를 듣습니다. 봅니다. SNS를 통해서 그 기사를 봅니다. 대구의 사정을 듣습니다. 중국의 사정을 듣고 이탈리아의 사정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진정 그들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는 이들은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힘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SNS에 남겼을 때 댓글 달거나 반응을 보일 때 어떻게 행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의외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삼가 조의를 평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 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그 댓글 달기 전에 어쩌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을 놓고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나 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자영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마음이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정이 없다면 나는 이미 마음이 굳어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 뒤에 계속적으로 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적인 영화나 또 슬픈 영화를 보면 영화 보는 동안 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보고 몇 날 며칠을 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또는 내 가족이 어떤 병환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거나 또는 계속 일이 잘못돼서 소천하셨다고 칩시다. 그럴 때 죽는 순간만 울고 그냥 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아픔이 계속됩니다. 왜요? 내 지체를 잃은 아픔, 마치 칼로 베었었을 때, 이 살을 뱄었을 때 그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처가 남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어떤 때 바로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은 한 번의 눈물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아픔으로 인해서 어떤 때 그 상태의 그 아픔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도 마치 가슴에 칼을 꽂은 양, 가시에 찔린 양,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감정의 교류와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되기 쉬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때는 장례식에 갔다가 오후에는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서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아니, 목회자뿐입니까? 그렇게 하루에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동시에 결혼식과 또는 그 장례식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감정은 점점 무뎌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진정 공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것으로 합니다. 비록 자신이 있는 위치가 평안하고 안정된 위치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례적인 말투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겠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힘들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냐 끌어안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는 바로 그런 간절함과 뜨거움과 공감대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슬퍼하는데 또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듯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지체나 또는 주변의 사람 또는 민족, 이 나라, 이 세계의 아픔을 놓고 그저 한번 아프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수일 동안 그냥 공감대 갖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소년도 쓰러지고 장종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 쉽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정됐다고 해서 내 주변도 안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돌봐주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또 그들이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첫 작업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왜? 내 힘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게, 내 힘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치료하고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갑니다. 다음 주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기도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닥사스 땅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닥사스 땅 제20년 기슬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슬로월과 니산월을 빼게 되면 대충 그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지만, 실제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아닥사스 땅을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금식하기도 했고, 또 주야로 하면서 아주 매달리며 철저하게 기도했던 것을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교회의 행정관으로 계신 어느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이면서도 또 교회 입장도 많이 고려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꽤 그래도 적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신방이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이 다 멈췄는데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라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대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문제로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자영업자들, 또 프리랜서도 비정규직들을 놓고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소외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문제가 빠르게 잠들 수 있도록, 잦아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탈리아를 놓고 또 유럽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이 문제를 잦아들게 해주실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위기 속에서, 어쩌면 암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주고 또 해결자로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그것을 공감하고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발을 걷어붙이고 손에 흙을 묻혀가며 달려나갔던 한 사람 느헤미야를 보여줍니다. 그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바로 중요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함을 통해서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